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전도를 직접 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어떤 답답함이 있고요. 또 교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라고 불신자 초청 집회를 작년에도 못하고 또 올해 또 봄에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는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불신자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 불신자의 이름을 또 교회나 사랑방에 이렇게 제출해서 그분을 태신자로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또 가정 안에서 불신자가 있든 항상 우리가 그들의 이름 부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혼 사랑이 충만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본문 내용은 큐티 제목처럼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사도들이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백성에게 말할 때에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가지고 부러운 눈초리로 와 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담대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저자가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여기서 싫어하며 하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와 예수를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내용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싫어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러면 풀어줄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 복음 듣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핍박이 있는 거지 선한 행동할 때 핍박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예수 이름 말하면 싫어하고 핍박받으니까. 그러나 좋은 일을 계속해서 말하면, 선한 행동이나 이미지상의 좋은 것을 말하면 계속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전부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붙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식어져 가면서 내 머리로 또 내 경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전도할 때 이미지 변신하려고 전도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전도하고 이 소극적인 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핍박받고 싫어하는 것에 눈치 보면서 자꾸 소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려면 가족 구원이 힘들잖아요. 싫어하죠. 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핍박할 수 있죠. 그것이 싫기 때문에 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결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을 계속하니까 사도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가두어 버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는데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말씀을 듣는다네. 예수 증거하는 것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막 많이 생겨났는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때 대제사장 문중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 정부의 결탁한 의용 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권력 집단하고 최고의 종교 집단이 같이 합작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합작하는데 이들의 합작은 단지 기득권 유지에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합작하는 거예요. 진리에는 무관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그런 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 예수 때문에,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관된 세상 가치관입니다. 영혼구원, 치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손해보느냐, 이익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엄청나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죠. 나에게 유익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냥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분명히 있고 꼭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사람이 부자든 나에게 손해 끼쳤든 유익을 끼쳤든 그 속에 생명 있나 없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정치적인 집단과 종교적인 집단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득권 유지가 공통분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익 집단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공통분모에 저것이 내가 참여하면 이익이다 이러면 다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일 속에 예수 이야기를 하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그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이 함정이 그들이 판 함정을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이 그 주체에 나오면 신성모독으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고 이제 무슨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냐, 하나님의 이름이냐 이렇게 사실은 묻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들이 다른 이름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출교당하고 신성모독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막 나오니까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예수 이름을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0절, 11절, 12절 보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버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자는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불신자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려니까 너무 쑥스럽고 또 야단 맞을까봐 자신이 없어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신자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정말 오늘이라도 전화 걸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지금 전화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해야, 선포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 끓이니까는 계속해서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꼭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꼭 담대하게 하나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당연히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그분은 예수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 부류로 봐야 합니다. 예수 생명 있나 없나 그걸로 봐야 됩니다. 세상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이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이 자체에 두려워하는 것에서 예수 능력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야기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십시오. 남편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야기를 계속 하십시오. 아마 듣기 싫어할 겁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순간을 넘어야 합니다.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예수 이름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어떤 시도도
여러분 거기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이 잘 안 되는 영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들어갈 때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래 한번 증거해 보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구마 전도를 사용하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마음문이 열린 익은 고구마를 만나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인예음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자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다면 이 하인예음 앞에 우리 자신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인예음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고 또 그 앞에 내가 서면서 내 자신을 조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이름을 사랑방에 내놓으십시오. 불신자의 이름을 중보 기도팀에 내놓으십시오. 불신자의 이름을 담임 목사에게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중보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원치 않는 정말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또 예수 능력을 믿으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면서 불신자를 한두 명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좋습니다. 형제도 좋습니다. 부부도 좋습니다. 꼭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